7월의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야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던, 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했던 그런 설교였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중인데요. 날도 어두운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좀 마음이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심판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동으로 만든 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종을 울렸는데 그 종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이 종을 훔쳤습니다. 등에 메고 종을 훔쳐갖고는 막 가는데 갈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종소리가 땡땡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깜짝 놀라서는 기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자기 귀를 꽉 막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는 자기 귀를 꽉 막고 가니까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제 됐다. 그러고서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종이 댕댕 걸음 걸을 때마다 댕댕댕. 결국은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요란한 종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금방 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몰래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그런 교훈을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혹 사람의 눈을 피했다면 누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죄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불심판이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면요, 48절과 49절 말씀 보면요,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외에 또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불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불심판은 결국은 뭘 형상화한 거죠? 지옥을 형상한 겁니다. 불 있는 곳, 불심판 있는 곳, 지옥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이며 그 심판 끝에 지옥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지만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 그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정말 그런 것이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라면, 그게 나라면 하나님은 그 나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으니까 지옥에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도둑놈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면 저도 마찬가지, 비록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면에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요, 인간이 뭔가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데,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기준을 만드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만드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내가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지옥과 심판의 주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불의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일까? 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일까?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더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초월적 존재의 심기를 건들면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급속히 발달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는요, 초월적 존재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됐느냐면요, 물리적 환경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역시 뜯어 고칠 수 있다, 우리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도 뜯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을 제거하고 주인이 되어 버린 거죠. 니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니체가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바람을 피워도 그것은 내 인생이라고 외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불륜행위에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불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그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되묻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지옥에 던지실 리가 없다,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거슬린다면 그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왜 안 거슬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뺨까지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는 환호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하게 바라본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 가지지 않는 건 그거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전통적인 고대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용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아까 얘기했던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썼더니 성수부가 너도 죽었다 그렇게 썼대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연약한 예수 그런 존재를 믿지 않겠다. 오히려 강한 신, 그거와 비교해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그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거든요. 오히려 나는 그 디오니소스를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체도 역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판단의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로 절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고 지옥으로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정말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둘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그거는 내 이기심에 따른 아전인수식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누가 해쳤어요. 나영이 사건 아시죠? 나영이 사건. 나영이 사건 아시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나영이를 해갖고는 그 뭐 다 망가졌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심판해야 되나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왜 심판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거세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일본과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 얘기를 할게요. 일본의 만행, 뭐 우리 그 위안부도 인정을 안 하지만 관동 대지진 조선 대학살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일본 스미다구 혼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 지진의 그 화재의 원인을 마치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고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어요. 화가 난 군대가 이 조선인들을 총살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민간인 자경단이요, 무자비하게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요. 그 살해 방법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총살당해서 죽은 것은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혹하게 죽였어요. 산채로요, 기름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칼로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살아있는 아기가 그 내장을 이렇게 해치게 만들었고 그 음부에는 죽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희생자의 수가 무려 6,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간 우리 조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역사의 내용이고요. 저들에 대한 분노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만행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용서하자 그런다면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전쟁 경험을 한 어떤 외국인 학자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하시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가서 막 무자비하게 복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히려 폭력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그 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으시니까 누가 복수해야 돼요? 우리가 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복수를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폭력은 또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은 계속 확대 재생되지요. 또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복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승사자와 같이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갖고는 잡아다가 그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승사자와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지옥이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그 뜨거운 곳에 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지옥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잡아다가 고통에 쳐넣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게 하셨는데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그 부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잡아놓지 않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단순히 부도덕한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생態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 그래서 떨어진 그 상태, 그게 죄된 상태고 그게 사실은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실은 은밀한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걸 완전히 깨뜨려 버려서 그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옥을 말한다면 무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려서 만들어진 어떤 고통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마약이나 도박이나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격적 붕괴가 일어나요.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쾌감을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에 대한 만족과 인간성이 붕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립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고립 현상은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뭐 대통령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격 해체가 일어나요. 인격 해체는 아까 인간성의 붕괴와 비슷하지만 이건 스스로 만든 어떤 부분인데요. 고립, 망상, 부정, 자기 몰입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의 연결도 끊어지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지옥 그 자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미리 지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해서 지옥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고대 방식으로 성경에서 지옥을 설명한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고립된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쭉 읽다가 중간쯤 뒤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우신가요? 네? 더 무서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뭘 준비해야 할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너무 성경을 모른다고 그럴까 봐 물어보지 못한 질문.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요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심판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그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서도 면해졌습니다. 한 번 얻은 영생은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이건 안 띄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상을 못 받는 한편 다른 성도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가장 공의롭게 그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8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상 주시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받을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가대를 보면서도 제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가대가 하늘에서 큰 상급 받겠지. 우리 여기 찬양단이 상급을 받겠지. 또 오늘 수고한 모든 분들이 또 상급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상급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단지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급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어서 어떤 선을 행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상급을 받게 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감사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요, 이 상급을 말할 때도 면류관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면류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한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면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면류관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간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상급 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 말씀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오거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받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천국에도 계급이 있나? 여기서도 계급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천국을 여기 형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천국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 받는 자들 마음속에는요 깊은 감동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다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영광 돌렸죠. 여러분이 나오셔서 영광 돌렸죠. 물질로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렸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심지어는 주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축복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돌리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스스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의 본질은 죄인들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또 왜 괴로운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교환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